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이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실제 제목 아주 예전 건데요.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 보니까 옛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 것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교체하기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옛 것을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나의 옛 것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실시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기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가져가기 바랍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체되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듣는 우리 청년들도, 아직 믿음으로 확고히 잡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잡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오늘 먼저 내용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중적 본성이란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된 교리인 것,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두 본성, 즉 옛 본성과 새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옛 본성을 따르면 잘못된 일을 하고 새 본성을 따르면 바른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은 옛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면은 새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옛 본성이 업이 되면, 옛 본성이 업이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새 본성이 업이 되면, 업그레이드되고 더 업이 되면은 바른 일을 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전에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교체됐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다시 일어났어. 그러나 거듭난 당신에게는, 거듭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옛사람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 새로운 혈통, 새로운 생명, 즉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전과 똑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 요소들이나 예측 불허의 자연적 변화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초월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로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또 너희에게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거듭남으로 갖게 된 우리 본성,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갖게 된 본성, 우리가 거듭남으로 갖게 된 우리의 본성, 그것을 우리가 의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은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에, 그 본성에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또 그 본성의 본성이 바뀐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이중적 본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아까도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어떤 교인들은 두 가지 본성, 죄의 본성, 또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있고 또 새로 거듭난 내가 있다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있고 새로 거듭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옛날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다음에 때로는 새로운 내가 나를 주장하고 새로운 본성이 나를 주장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영생하는 생명이고 영생하는 본질이고 또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해답, 그 해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도 활용하지 못할 것이고 해답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걸 또 활용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는데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어.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이 아니라 과거보다 난 두 가지 본성으로 살고 있어. 옛 본성은 내가 있고 옛 본성이 살아나면은 그것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본성이 더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그런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 사람은 과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삶은 분명히 살 거라는 거죠. 계속 옛 본성으로 살지 않으니까, 때로는 새로운 본성이 있다는 것을 따르고 살게 되니까 계속은 그렇게 과거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좀 더 발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의 본성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한 삶, 그런 삶은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은 끊어졌고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의 습관이나 옛날의 습관 때문에 또 옛날의 육신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습관과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 경험 자체가, 그 습관 자체가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습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본성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본성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 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바뀌었지만 우리 혼적인 영역에 프로그램된 것, 이미 몇십 년 동안 사고방식화된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 오감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옛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옛 본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교체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교체된 것. 최근에 태어난 조회가 최근에 태어났잖아요. 이제 이제 2주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냥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조회가 아직까지 기어다니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럴지라도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비드도 지금 막 뛰어다니고 또 될 수 있으면은 부스러기를 많이 주워 먹어요. 그런 것들을 어리석게 주워 먹는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사람의 본성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람의 본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말씀으로 기능하는 부분이 아직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그런 옛 본성과 같은 습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이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혼적인 영역에 이미 사고방식화된 것, 그 다음에 오감으로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능할 뿐이지,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는 옛 본성이 끊어졌고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완전히 깨트려주는 인상적이고 주목할 만한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거울인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정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옛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 내부 깊숙한 곳 어딘가에 숨어서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인격, 곧 의의 본성인 당신의 새로운 본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종종 옛 본성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옛 습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요. 이미 못 박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디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조금 전에 혼적 영역에 프로그램된 것, 내 혼적 영역에 사고방식된 것, 또 오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오는 정보들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 본성, 죄의 본성이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의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은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의 본성을 가진 자답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본성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 뭐냐? 의의 본성을 가진 자답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도 물론 의로운 행동은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의로운 행동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영원히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죄의 본성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대로 의의 행동이 나오는 자, 의의 행동이 점점 발전하는 자로 우리는 증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것은 일어난다는 거죠. 의로운 자, 의의 행동이 나오는 것, 그다음에 의의 행동이 점점 발전하는 자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본성이고 또 성장한다면 본성은 점점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뭐 동물원에 있던 사자나 또 호랑이나 아기 때 어린 사자 때 어린 호랑이 때 데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동물원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새로운 어린 사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엄마 사자에게 이렇게 두지 않고 아빠 사자에게 두지 않고 조련사들이 이렇게 우유를 먹이면서 키우잖아요. 그때는 참 귀엽고
조련사들의 말을 잘 따르고 따라다니고 장난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어린 사자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사자가 맹수의 본성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자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의 이 사자가 크게 되면은 맹수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사자였을 때 조련사가 함께 지내고 우유도 먹이고 그런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 사자에게는 어렸을 때는 그럴지라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맹수의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조련사가 그 사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의의 본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의의 본성이 반영되는 그런 의의 행동들, 그런 행동들과 그런 방향들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면은 마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성경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믿음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떻게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에서 난 의는 항상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 또 그렇게 말하면서 나타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로 사는 거다라고 이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과거의 죄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지체가 순간순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줄 수 있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우리 지체를 내줄 수 있고, 반대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은 우리 지체가 그렇게 의의 무기로 또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내줄 수 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내어줄 것인지, 그다음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내어줄 것인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를 내가 어떻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과거에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죄에 끌려갔어야만 했습니다. 죄에
끌려갔으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황상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가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도구. 말씀의 도구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사는 분이셨죠. 완전히 아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었고, 아주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의의 무기로, 나도 의의 무기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당연한 것으로 내가 여기는 것이죠. 갈망하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의의 말과 또 의의 결과와 또 의로운 행동들이 증가되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의로운 자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아멘.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우리 육신은 그 육신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기능해야 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창세기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에 흙으로부터 첫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땅에서 났으므로 타고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로 묘사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됩니다.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는 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의 형상이며 그분은 곧 하늘에서 나신 주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달리 그분은 살려주는,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즉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혈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흙의 땅의 형상을 입었고 또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형상, 그 형상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 다른 말로 사는 영, 본인이 사는 그런 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러나 두 번째이시고 또 마지막이신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살리는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하고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의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첫 사람은 내가 그냥 사는 삶이고,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이자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땅에 속한 자로 왔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가 다른 혈통으로 속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교체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혈통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을 생각할 때 첫사람 아담의 후예라기보다는 우리 육은 그럴지라도 이제 예전에 태양의 후예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그런 후예가 아니고 우리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당신과의 관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첫 번째 생명인 흙에 속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대체되었다는 뜻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 아담의 형상을 지녔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아담의 형상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었습니다.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예라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 아멘. 당신의 반응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 입었고 나를 창조하신 분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아담의 후로서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이거 두 번째 아담의 형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했어요. 만약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최고의 결단인 것이죠. 어떤 결단보다도 아주 중요한 결단인 것이고 최고의 결단인 것이고, 어떤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 땅에서 최고의 결단이 되고 중요한 결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나는 믿노라 하면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삶, 나의 과거의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혈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혈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집안의 유전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런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혈통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혈통이라는 것, 거기에 인식을 갖는 거죠. 나는 문무왕의 36대 후손, 36대, 38대 정도 되겠네요. 이제는 37대 후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런 유전적인 혈통을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인식하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영역에 사는 우리들,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왔던 것 같이 영적인 영역에 사는 것에 결단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제 영적인 영역 것들에 결단했다면은 그것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 거기에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이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혈통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다운 삶, 이 땅에서 난 자로 살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는 이제 옛것, 옛날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런 구습을 다 버리고, 그런 방식과 그런 구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것으로 교체된 또 새로운 혈통답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아담, 땅에 속한 자의 습성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 좀 전에 봤듯이 아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또 아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때 그 가운데서 우리도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듯이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우리는 새로운 혈통이니, 그러면은 그런 삶의 방식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에 살던 방식들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건 거절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능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요. 지식에까지.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거기에 대한 정보, 어떤 정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고 또 어떤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고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지식에서 정말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하는 나, 말씀에서 말하는 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내 자신이 뭐라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혈통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상황을 다스리고 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림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그 한계는 계속 깨지게 마련이라는 것.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나의 한계는 이거야 라고 했었는데 내가 계속 말씀을 들여다 모르면 알미암아 그 한계는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삶은 이런 거였다면은 아니구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어떤 삶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어떤 삶이 사는 것이 마땅한지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 한계는 분명히 말씀을 내가 인식할 때,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내가 인식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내가 행동할 때 분명히 그 한계는 깨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전보다도 여러분 사고방식의 한계가 깨져서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또 오늘이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내일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계는 계속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는 새 것으로 교체된 나, 새로운 혈통인 나, 새로 교체됐고 새로운 혈통인 나, 하나님의 자녀, 또 왕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라고, 또 영광에서 영광에서 계속 변모하고 의인의 해같이 떠오르는 해같이 점점 빛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더 변모, 변화하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점점점 더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것에서 새것으로 교체되었다는 것, 우리는 새로운 혈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본성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살 때, 그것도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문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의를 의식하도록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옛것은 바로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옛 본성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옛 습관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것,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내 불의 무기로 내가 사단에게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나의 죄의 본성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의인은 내가 의인이라면 의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 우리가 의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의의 의식을 인식하고 우리가 의의 의인으로서 의식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것마다 승리하는 의의 행진을 지속적으로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언으로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